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우리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에 떨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 기후 위기, 전쟁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불안에 떨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반이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같은 현실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낙관주의,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보는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현실의 눈, 다른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의 눈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 보면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물컵을 예로 든 것처럼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석 결과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바뀌기도 합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완전히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과 행동이 차이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이 상황을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긍정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직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이 해체가 되면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기초로 하는 인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는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10명은 현실의 앞에서 우린 도무지 메뚜기와 같아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절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극명한 대조죠. 이 대조 앞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대 앞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정복할 땅의 정보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모습이죠. 정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큰 일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샅샅이 돌아보면서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성읍은 강한지, 토지는 비옥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증거들을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탐 과정에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키가 너무 커서 거인이라 부를 정도로 너무 컸죠. 훗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다 생각한다면 평균 키가 한 2m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과일을 들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어찌 큰지 사람들이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너무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과는 상충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종종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닥친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이 시험, 어려움,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을 완전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단순히 불행이나 재앙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대로 보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이거든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시험으로 인식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험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내와 겸손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재정적인 어려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가진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어려움에 대한 태도는 바뀌게 됩니다. 고난은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을 통한 시험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시험을 받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이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대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동일한 사람을 보았고 동일한 환경을 보았지만 보고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비록 견고한 성읍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낙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 결과 두려움에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의 결과는 완전히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심지어 4절에 보면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절망을 줍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가진 감정, 행동,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안에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똑같은 현실, 그것을 보지만 믿음의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줍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삶을 완전히 바뀌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함은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분노와 원망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줍니다. 더 나아가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양식까지 변화시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우리가 후퇴하는 대신에 전진하게 합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인내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법을 날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어려움에 좌절감이라는 이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평안과 소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평안과 소망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이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의 내면부터 외적인 환경,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 있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10절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라고 해서 그냥 내려진 벌이 아닙니다. 이들의 불평은 엄밀히 따지면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예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현실을 동일하게 봤지만 믿음으로 그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갈렙을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이 다른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거죠. 4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바뀌질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이 낙심되기 정말 쉽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견딥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죠. 결국에는 낙심하여 넘어집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0년 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누가 기다렸습니까? 갈렙이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고령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을 상대로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결코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혹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혹시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갈렙은 단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있다는 그 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85세 고령에도 거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패턴을 바꿔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내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광야에서 서로의 믿음을 아마 격려하며 지켰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모여서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함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눈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 구원을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진정한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성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절망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연약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죄와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거인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견고한 성읍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보다 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파송된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파를 대표했다면 지파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판단은 어디서 갈립니까? 다수에서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며 낙담합니다. 근데 믿음은 다수의 결정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한다고 해서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다수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담대히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지금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